네, 첨단 계자시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8년 전 1997년 8월 24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선동 광주 계자시교회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1997년도에 개척이 됐고요. 98년도에 우리 조성학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까지 교회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살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첨단 지역을 빛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5년 1년을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365 40주라는 것을 통해서 아침마다 사도신경, 점심마다 십계명, 저녁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그 뜻을 새기면서 1년을 우리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가고 있고, 나중에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필 예정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전까지 십계명을 살펴볼 때는 이 세상과 비슷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에 오면 성경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오로지 행동만 봅니다. 겉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 마음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동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경찰관이 막아서면서 잠깐 탐심 측정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탐심 측정기를 들이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삐삐삐삐 울리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탐심을 측정한다면 우리 모두의 탐심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으로 갈 것이고, 나중에 우리를 잡아넣던 경찰관도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탐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곳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무념, 무상을 설파합니다.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님이라고 해서, 신부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탐심에서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스타 스님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소에 무소유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풀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풀소유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돼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꼭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구나. 인간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내 눈을 멀게 할 수 있고 내 귀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탐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가면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죄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그곳에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를 쫙 찾아서 올라오면 하나의 뿌리로 연결이 되는데, 죄의 뿌리는 딱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1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그 사람이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보다 이 탐심이 클 때, 물질에 대한 탐심이 클 때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왜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간음하는 마음, 성적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는 그 성적인 욕구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1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욕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성욕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욕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구를 잘 살펴보십시오. 대상만 다르지만 욕구라는 면이 똑같습니다. 즉 모든 죄는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탐심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그때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1계명을 어기게 되느냐? 10계명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탐심을 갖고 그 탐심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그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신이 되어서 우리는 탐심에 의존하게 되고 탐심을 섬기게 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탐심이 오른쪽으로 이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이끌면 왼쪽으로 가는, 그렇게 탐심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지금 10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우상숭배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탐심, 탐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탐심을 우상숭배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바울만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이 십계명은 단지 행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꼭 물리적으로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꼭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돈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하나님보다 그 돈을 숭배한다면 돈은 그때부터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사랑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올바른 사람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왜곡된 사람을 향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 성공에 대한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0계명을 어길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발동되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패턴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의 현장에 가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왜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1계명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습니까? 제10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탐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죄의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보았습니다. 본 것을 탐했습니다. 탐내는 마음을 계속 가졌고요, 그 마음으로 취했다, 행동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갖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 때 이 죄의 패턴에 유념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명확하게 보이시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는 단계, 탐하는 단계, 그리고 행동하는 단계가 죄의 패턴 가운데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먼저 보았습니다. 본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보고 아무리 왕이지만 갖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탐하는 마음에서 그쳤어야 돼요. 혹시 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음을 키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점점 커져서 저 여인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합 왕을 살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은 왕입니다. 사마리아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보고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죽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키워나갔고, 그 마음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탐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죄의 패턴이며 각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을 죽여라, 네가 보고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겠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딱 보여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하는 것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가기 전에 탐하는 마음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에서 멈춰야 되느냐? 탐하는 단계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데 뭔가 나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뜻을 딱 정하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빨리 그걸 해야지, 날만 밝으면 해야지. 그 탐심을 계속 키워가다가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나가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이것을 잘라내어야 되느냐? 보는 단계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탐하는 단계에서 잘라내고 그것의 싹을 자르고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뽑아내지 아니하고 탐심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이 탐하는 마음이 발전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탐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탐심은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슬픔이 됩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웃은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잘못 대하면요, 이웃이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웃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웃을 보면 내 삶이 자꾸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옆집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부부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자꾸만 나를 보면은 괜찮은데 내 이웃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이렇게 길이 꽉 막히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런데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차선만 꽉 막혀 있고 옆에 차선이 막 잘 가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그때부터 운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막 차들이 휙휙 가잖아요. 그러면 막혀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 고통스럽게 되느냐? 이웃과 비교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삶이 비교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탐내지 말라고 말할 때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느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두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멀리 있는 사람 거 우리는 잘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보면은 막 시기심에 막 불타오르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옆집 누구, 내가 아는 누구,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어떻게 됐더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비교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같이 있을 때는요, 없던 욕심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유초동부를 담당할 때 일인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마 5살, 6살, 7살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3명을 제가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과자를 가지고 와서 과자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쌀과자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과자를 첫 번째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주었겠습니까? 그 과자를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울더니 과자를 달래요. 그래서 저는 과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둘째 아이가 받았던 그 과자를 뺏어서 다시 달래요, 자기를. 이제 여러분, 과자가 다른 과자일까요? 똑같은 쌀 과자예요. 그러니까 포장지까지 똑같은 과자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자를 줬는데도 그 과자 필요 없대요, 자기는.
자기는 두 번째에게 준 과자를 다시 뺏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떼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아이들이 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착하다 그러는데 착하지 않더라고요. 그 무슨 심보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똑같은 과자를 자기는 받지 않고 그 둘째 아이가 갖고 있는 거 무조건 달라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성향을 자크 라캉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기 스스로 어떤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다 남의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집 정도는 삽니다. 여러분 욕심 좀 내십시오. 잘 나가는 남자는 이 정도 차는 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 화장품은 써야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라고 자꾸만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치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딸 둘이 있는데요, 이렇게 놀이공원 데려가지 않으면요 사달라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있으면요 헬륨 풍선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머리띠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이공원 가면요 그때부터 떼를 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헬륨 풍선 사내라, 그리고 캐릭터 머리띠 사내라,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타자의 욕망을 보고 욕망하는 것이죠. 자기는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아이들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라면 나도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상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진정한 욕구와 강요된 욕구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좋아서 갖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가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욕구, 뭔가를 갈망하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원해야 됩니다. 만약에 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죠. 거식증이 그렇잖아요. 먹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욕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이 욕망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이 너무 탐이 난 나머지 그 물건을 훔친다든지, 다른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버무려지지 아니하고 이웃을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그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자동으로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탐심을 갖지 말랬지 목사님이. 나 탐하는 마음 안 가져야지. 그런데 집에 가서 탐하는 마음이 집에 가면 오늘 중에 아마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죠. 목사님이 하지 말랬는데 또 마음이 생기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지?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일반 종교는요 자꾸만 비우라 그래요.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없애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종교는 비우라 하고 끝이에요. 비우고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채우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채우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십계명을 설교해 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문으로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피할까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채울까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부분을 채워왔다라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6계명은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너무 무겁게 들리니까 제가 좀 더 가벼운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라고 제가 제목을 했었는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라.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면 살인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지 몰라요. 갑자기 비어있는 내 마음에 와서 어떤 것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내가 공허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할 때 정말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대상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 내 가정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데 눈을 돌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피해 다니는 이러한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대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간음하는 삶을 얼마든지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것을 바꾸면 어떤 계명이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증인이 되라.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하는 그러한 삶을, 가증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10계명을 바꿔보면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인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일에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자꾸만 다른 데로 향하게 되느냐? 탐내지 않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뭔가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탐심이 올 때마다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지? 이 정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수비만 하고 늘 방어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보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처방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탐내면요 다른 것 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비워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채우질 않으니까 내 마음을 자꾸만 다른 것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욕심,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꼭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꼭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다만 바울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나는 자족한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매우 탐욕스러워요. 탐욕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런 탐욕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탐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너를 귀히 여긴 사 안으시네.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만 우리가 다른 것에 치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욕망이 나의 갈망함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오며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살아가서 이 땅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비우라고만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둠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 어디를 들어가든 그 마음마다 주님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의 방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방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께서 다 차지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 다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탐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탐하게 합니다. 이웃을 탐하게 합니다. 이웃을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며 섬김의 대상이 되게 하시며 높이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탐내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잘못된 갈망, 잘못된 탐심에 사로잡혀 남과 비교하며 세상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